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네. 어쩌다 그리도 망가졌는가? 어쩌다 그리도 망가졌는가? 다윗의 망가진 모습, 미친 척하며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정말 수치와 굴욕의 망가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망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망가짐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없으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망가짐에서 찬양함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망가짐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지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소위 전문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 네, 우리나라에 이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가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학창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중학교 때요, 한계 상황이란 이 단어가 선생님들마다 말씀해 주시고 꼭 도덕 시험에는 꼭 나오고요. 이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은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또 일명 극한 상황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러한 한계 상황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한계 상황은요,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생로병사, 두 번째 고독, 세 번째 방황, 네 번째 갈등, 다섯 번째 죄악. 첫 번째 생로병사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 한계 상황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이 생로병사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음으로 고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독한 존재입니다. 혼자여도 고독하고요, 여럿이 있어도 고독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 고독감이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그 결핍은요, 하나님의 빈자리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느낍니다. 고독을 씹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방황입니다. 방황. 인간의 내면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분명한 방향이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요, 우왕, 좌왕, 갈팡, 질팡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정장애 아닌가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이 결정장애. 이 방황은요,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상황의 불확실성,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갈등입니다. 갈등. 이 내면의 갈등 있지 않으세요? 생각의 갈등.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도다. 이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부의 갈등은요,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둘만 모여도요, 서로 다름의 마찰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긴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갈등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죄악. 그렇죠? 한계사항입니다. 죄악이라는 거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성인군자처럼 산다 할지라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5가지 한계 상황. 이 5가지 한계 상황이 지금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던 겁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다윗은 생각이 많아졌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네, 생각이 많아지면 지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다. 왜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특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생각하는 상황이요. 한계 상황 앞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망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고자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죽음, 뒤에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심한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친구 요나단을 떠난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이 풀리기는커녕 꼬여만 가는 이 상황의 갈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도리 없이 그저 미친 체하며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계 상황 앞에서 힘겹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한계 상황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의 패러독스. 칼 야스퍼스가요, 이 한계 상황이란 개념을 주창한, 처음 이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단지 그 역기능, 한계 상황이 주는 그 역기능,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 낙심, 그 역기능의 폐해만을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계 상황의 순기능이 주는 바로 그 임팩트, 그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한계 상황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난다. 근데 그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칼 야스퍼스가 이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한계 상황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이 개념을 주창하였던 겁니다. 야스퍼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 그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이 5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된 실존, 즉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좀 이 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자, 예를 들어서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란 한계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절망입니다. 회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회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을 직시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직시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할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삶에 있어서의 실존에 있어서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한계 상황을 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초월자, 절대자, 즉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야스퍼스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의 역설입니다. 한계 상황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한계 상황이 임함으로 인하여 절대자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 과정. 한계 상황의 역설이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시련과 고난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에게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요, 그를 무너뜨리는, 그를 패망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요, 시편 34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아무도 안 보세요. 아마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시편 34편을 보시면 거기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을 보아한 바로 그 가드 왕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온갖 수치와 굴욕, 그것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하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시편 34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습니다. 또는 자포자기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한탄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한계 앞에 막다뜨렸던 다윗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렇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한계 앞에 맞닥뜨렸던 다윗은요, 그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를 자각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신앙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 모습, 어느 앞에서요? 한계 상황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고독 앞에서, 갈등 앞에서, 방황 앞에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첫 시작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쫓겨나서 온갖 수치당하고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게 무슨 만만이야? 저게 무슨 만만이야? 저 미치광이구만. 이렇게요. 온갖 수치당하고 나서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쓸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주님, 못난 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방인 앞에 가서 온갖 수치 다 당하고 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가 전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송축하세요? 언제 착한 양의 감동이 막 느껴지세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느껴지세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동의해 주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과 수치와 수모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이런 수치 속으로 몰아넣고 가시는지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런 걸 쏟아내야 합당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쭉 사무엘상 큐티해 왔잖아요. 새벽 말씀으로.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사무엘 쫓아가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졸라댔나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상이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목동으로 살았으면 그 목동에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꼬여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몰라 거짓말이나 지어내고 있고, 참 그 신세 참 많이 한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요, 이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야, 이 거짓말이나 지어내고 내가 목숨 하나 건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 거짓말이나 지어내고요, 미친 척이나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되겠다라고 뭐 졸라댔나 하나님 앞에요? 서원 기도했나요? 40일 금식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미친 척 하다가 겨우 목숨 하나 구제한 온갖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침이나 질질 흘렸던 자기가 그 모습을 생각할수록 정말 죽고 싶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요,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거는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미안하다 다윗아,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 위로해 주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평소에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의 영적 근육,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로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 다윗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것, 그건 자신의 순간적인 기지, 뭐죠? 미친 채 하는 거, 기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미친 채 한다 하더라도요,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닐런지요? 설사 미친 채 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미치광이 갖다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갑자기 태도가 변했잖아요.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뭐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윗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감동, 감격, 감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감 시리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 시리즈입니다. 감동, 감격,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조건은 반드시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요, 감사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은 그 감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난 항상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자였고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인격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이 있었고요, 덕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품과 품격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소유한 실로 가진 자, 있는 자였습니다. 가진 자, 있는 자, 그것도 보통의 가진 자, 있는 자가 아니라요, 슈퍼급 가진 자,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어디 보더라도요, 다윗이 세상 것들로 인해 자기를 내세웠다거나, 사울처럼요, 교만하게 자기 탑을 세우고요, 내세웠다거나 은근히 폼 잡았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겁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항상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2절에 이어서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다시 한번 저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죠? 가진 자입니다.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윗도 인간인데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인간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의 것인가요?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고.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여러분 것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시다란 이 진리,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권자이시다란 이 진리가 이 머리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고백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돈을 믿니? 너는 세상의 권력을 믿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온 세상을 만든 분이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한번 칙 하시면 다 없어질 거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식사할 때도 그분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고요. 여러분의 삼촌이 빌 게이츠고요. 여러분의 외삼촌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고요. 내노라는 유명한 신앙적 세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친인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인척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뭐가 부족하겠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그분, 그런 분들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세요. 이게 믿어진다면, 삶으로 믿어진다면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디 가나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런 분 믿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의 토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존 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존 무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빈 깡통에요. 돌멩이가 가득 차게 되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깡통에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세상 것 조금 갖고 있다고요 흔들어대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절대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은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였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자, 이는 블레셋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다른 각도로 보면 다윗은 당시 미친 척하며 침 흘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 흘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수치와 치욕의 망가진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한계 상황이 주는 역설, 한계 상황이 주는 순기능,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기도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곤고한 자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기도.
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간구는 6절 곤고한 자의 기도였던 겁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밖에 없죠.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한계 상황 앞에서요. 한계 상황 앞에 서면 철저하게 나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한계 상황 앞에 서면요,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앙,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은요, 그 어떤 한계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사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저희가 34편 9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은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뭐 부패했다, 썩었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애통함.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이는 6절 다윗의 곤고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곤고한 자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상한 자의 기도였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죄를 향한 그 애통함과 죄 앞에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요, 뭘 그리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까? 미친 척하는 그 자리에서. 미친 척하면서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뭘 그리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함의 기도를 올렸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신한 것, 바로 이것.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그때. 미친 척할 때.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에 몰리면요, 정말 순전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분밖에 없으니까.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들어와서 이 모양 당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다윗이라는 신앙인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소통하는 자입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내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마 다윗이 통해하지 않았을까? 왜요? 저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일방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자니 상황 보세요. 이제 내가 갈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내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주님 보세요. 이 상황. 이제 내가 갈 곳은 블레셋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갔었고요. 제사장도 찾아가 봤고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갈 때는 블레셋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주여 그곳에서 나를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으니 이제 가자 하고 건너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적 기도, 자기중심적 기도, 습관적 기도, 종교적 기도에 대해서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였던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기도했고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윗도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근데 이게요.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 이게요. 보통 때는 못 깨달아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네. 저희도 기도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올바로 올려드려진 기도인지 아닌지를 이게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가면은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닫는다니까요. 이 통회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것도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그 애통함의 기도, 자복함의 회개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지금 다윗은 이제 장년이고요, 청장년이고요. 어렸을 때, 10대 때 골리앗 앞에 나섰던 그 다윗, 그 10대 때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나섰던 다윗이 왜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진짜 이거는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심플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그분, 이 세상 만든 그분, 창조주 그분이 계신데 내가 니까지 두려워할 줄 아느냐? 너무 심플했어요. 단순하잖아요. 원래 단순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으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비굴해지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플하게 다 맡긴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다윗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의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암송한 말씀이고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염려라는 것은 걱정, 근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 올인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심,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염려가 있으세요? 그냥 좋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나뉘어질 때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염려하기 시작하고 걱정 불안 근심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칼창과 아기스의 권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였고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인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다윗은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회복이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이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것도 당시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9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할래? 경외하면 좋은데 그러면 좀 신앙이 좋아질 텐데가 아니에요. 경외하라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심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 나의 희노애락을 다스리시는 분,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섰을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코람데오의 두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세상적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등등등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이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Him.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without Him.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지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곤고함에 갈급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nothing이니까, nobody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분 앞에 나가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 힘으로 하겠다고 좀 할 텐데, I am nothing, I'm nobody, I cannot do anything.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 꿇을 수밖에 없죠.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그저 가슴 치면서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요. 그 간절함의 갈급함에 통회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두려움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려움을 피해 이스라엘을 넘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숨을 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미친 척해야 하는 굴욕과 수치의 추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거친 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생명이다, 구원이다, 축복이다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으며 촉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계 상황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한 다윗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작으세요. 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은 아마 영적 흥분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본 그 선하심 너희도 제발 좀 맛보아 알면 좋겠다.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망가짐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이요,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심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믿으시는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누구이신가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의 상황,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며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의 임재, 주님의 터치, 주님의 응답,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